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0년 5월의 첫 안식일, 5월 2일 안식일 교과 공부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에 동참하시는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제 기도해 주셔서 금요일 오후 2시에 로즈힐에서 송필래 집사님의 하관 장례 예배가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자가 두 집당 한 집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셨는데요. 이 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에 의해서 오렌지 카운티 해변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법적인 중재 절차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사회가 이제 조금씩 열리려고 하는 가운데 여러 텐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4월 마지막 말일부로 미국 대부분에 주는 가택 강제 대피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가 그렇게 되었고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곳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특별히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인근은 5월 말까지로 연장을 하였고, 또 이곳 인근 리버사이드 카운티 같은 경우는 6월 18일까지로 Safe at Home을 연장한다라고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황이 조속히 좋아져서 이제 2단계 고위험 직종군이 아닌 일반 사업장들이 빨리 오픈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확진자가 거의 이제 0명, 제로에 입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회 활동과 예배가 재개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인데요.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LA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그런 날이 곧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단계적인 오픈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오픈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코비드-19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여전한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핸드 세니타이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교회 지남 가정과 건강 시조 그리고 어드벤티스트 월드를 수령해서 교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번 안식일에도 책자를 수령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후에 오셔서 우리 수석장로님께 미리 연락하시고 오셔서 책자들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간 저희가 진행하였던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이 끝났고 5월 1일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또다시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이번 달에는 이제 금식인데요. 금식 기도를 자기 순서가 된 그 한 끼 때 금식을 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안식일 학교와 또 우리 수석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 4월 27일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박재숙 집사님, 조희숙 집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제5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교과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초대하겠는데요. 다 함께 이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고 너무나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다가온 이 5월 한 달 동안 더욱 열심히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5월에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기쁜 소식, 기다리던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하기 위한 교과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절 암송 꾸준히 잘 하고 계십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참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철저히 잘 알뜰하게 쪼개서 쓰신다면 이 기억절 암송에 계속 큰 맛을, 묘미를 각 가정에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암흑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보다도 더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주의 재림의 전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성경을 소유한 사람과 성경을 그 인생에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혼란의 시기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랜 세월 카톨릭에 의해 잘못 이루어져 온 성경의 풍유적 해석 방법이 아닌 문법적, 역사적 해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그들이 가졌던 3대 정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 오직 성경, 2. 오직 은혜, 그리고 3.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신으로 그들은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들의 정신은 다시 다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둘째, 토타 스크립투라, 셋째, 프리마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또 성경 전체를 온전히 그리고 성경을 최우선으로 대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던 종교개혁자들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 삶의 에너지, 인생길의 지도, 궁극적인 희망의 근원인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책인지를 살펴보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일요일 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인데요. 오늘 일요일 교과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 즉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성경 외부적 요소일지라도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 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최근 교회의 동향은요, 교회 개척이나 확장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합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규모가 줄어든 두세 교회가 하나로 합치거나 혹은 여러 민족 교회들이 멀티 에스닉 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요. 미주 한인 교회의 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내다보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여건에 대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교회를 합쳤지만 정서적으로는 합치지 않고
여전히 합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을 따지면서 나는 어디 교회 출신, 나는 누구와 더 가까운 사람 하면서 연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일요일 소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런 문제들로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잠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이후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교회가 매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분파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랐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른다고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각자 분파를 이루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분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다룬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하는 분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4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털을 닦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관계이지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자랑하거나 또 상대방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한 가지 추가로 언급을 하는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억하라.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즉 교회 안에 편 가르기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쉬운 말로 바꾸자면 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선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없고 연합과 평안이 있으려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교파와 또 분쟁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기록한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깨달은 진리들을 오직 성경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또 그 말씀의 선을 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일요일 소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7일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로 성경의 통일성을 꼽습니다.
통일성이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사상이나 개념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무려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 성경이 최소한 이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통일성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팩트는 바로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구원의 길, 한 구원의 방법, 한 소망을 가지고 한 흐름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문서선교 백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음. 창조주께서는 동일한 사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감동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각자는 그것을 모순됨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진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관조하고 표현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성격과 교육에 적합하도록 이해하고 있는 특별한 관점을 강조한다. 성경의 통일성은 우리에게 교리적 체계를 세워주고, 또 둘째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게 해주고, 셋째 이설을 방해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진리로부터 이탈의 교정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이 성경이 부여주는 통일성, 이 통일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8일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성경의 명확성입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성경의 명확성이라고 한 제목에서 명확이라고 하는 말은 명백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명백하고 확실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장소도 변합니다. 철학도 변하고 인간의 마음도 변합니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모양과 형태가 변하지만, 그러나 이 온 세계에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읽고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진리를 말씀에서 찾지 않고 전통과 유전 혹은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 해답을 성경을 통하여 읽지 못하였느냐, 그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왜 우리가 한 성경을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파와 이렇게 많은 곡해와 또 이런 텐션들이 존재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오해들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진리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명확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과책 75페이지 하단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원 107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람직한 성경 연구 자세.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느끼면서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의 참된 의미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끈질긴 연구와 묵상, 그리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 모든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깨우쳐 주실 것이란 약속은 아주 분명하다. 이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혹 성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열렬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일 수요일 소지 제목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수요일 교과의 주제 또 이 제목은 어쩌면 이번 주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번 기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리를 전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성경 다른 곳에서 그 해석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이고 전부 다 통일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성경을 열어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찾아내시고 성경을 통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되었죠.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살피는 가운데 진리를 더 깊이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106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다. 우리는 주석가들의 견해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처럼 실수하는 인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론 우리에게도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의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 저도 이렇게 교과 공부를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본문 외에 또 제가 읽고 묵상하는 내용의 많은 주석서들과 서적들, 또 문헌들을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결코 성경 위의 권위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금방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오직 성경과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죠. 지난주 사과의 기억절이기도 했던 이 말씀은 세미나리에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할 때 필수적으로 암송하는,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선지자로 불리워지는 선지자도 있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며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를 그리고 또 엘렌 화이트의 사역과 기별을 조명을 하는데요. 그녀의 삶과 그녀의 사역, 기별이 성경 말씀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녀의 삶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세스 화이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녀가 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대쟁투 246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서만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어떤 유명한 저자, 신학자들의 주석, 해설로가 아니라 또 그녀 자신이 쓴 서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세스 화이트는 오직 성경으로서만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쟁투 595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세스 화이트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화이트 여사를 통하여 여러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면 다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외에 미세스 화이트를 통하여 그렇게 수많은 책들에 실린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미세스 화이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교회 증언 2권 60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성경 말씀과 친숙하지 않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인의 원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면 그대들은 교회 증언이 필요 없었으리라.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그대들이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였던 영감의 말씀으로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순결하고 고상한 가르침으로 그대들의 삶을 꼴지워 나가게 하시고자 그분께서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증언으로 그대들과 연결되기를 구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충분히 기도하고 간절히 연구를 한다면 그 빛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보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권면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대체하거나 혹은 성경이 진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추가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최종적인 권위로 늘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그 진리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의 글들을 주셨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글들을 통하여 도움받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미세스 와이트는 1903년 1월 20자 어드벤티스트 리뷰 앤 세벳 헤럴드에서 본인의 글은 단지 사람들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은 빛이라고 설명을 하였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증언의 말씀들은 우리를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 그러나 결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화이트 여사의 글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읽고 진리를 찾기 위해 나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온전히 읽지 못하고 또 화이트 여사의 글도 정직하고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화이트의 글들을 통해 성경으로 인도되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오직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또 다른 교회보다도 특별하게 이렇게 빛을 더 받은 우리는 성경보다 미세스 와이트의 책들을 더 의존함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미세스 와이트의 글들만을 언급하며 더 높임으로써 와이트의 사역과 저술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권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이 가진 통일성과 명확성에 기초하여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과 미세스 와이트의 글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 가운데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한 주제, 한 구원의 방법,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또한 성경이 모든 주제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미세스 와이트의 글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또 동일한 권위를 가지지는 않지만 동일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살피고 연구하여 마지막 시대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책 80쪽에 있는 미세스 와이트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33쪽입니다. 성경을 그대의 음식으로, 그대의 끼니로, 또한 그대의 음료로 삼으며 그 원리를 그대의 품성의 요소로 삼을 때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권면을 받는 법을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 그대 앞에 귀중한 말씀을 높인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안내자가 된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이토록 명확하고 이토록 또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토록 분명하게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작은 빛 도움이 되도록 또 미세스 와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감의 글을 또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성경으로만 이루어지고 꼴지어지고 또 방향 잡혀져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